저는 김은주 45살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빌딩에서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 동료들의 부러운 시선, 연봉 협상 때마다 올라가던 숫자들. 그게 제 삶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남편은 외도를 했고 이혼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이란 명목으로 저를 밀어냈죠. 박상무라는 사람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실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더니 결국 저를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짐을 싸서 나오던 날 회사 로비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서울에 더는 있을 수 없었죠. 친정 근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건 언덕 위의 낡은 교회였어요. 십자가는 기울어져 있고 예배당 창문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10년 전에 목사님이 떠나고 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했죠. 그 모습이 꼭 제 인생 같았습니다. 한때는 빛났지만 이제는 버려진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 저도 모르게 교회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공간이었죠. 처음엔 빵 굽는 법도 제대로 몰랐어요.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첫날 만든 빵은 타서 시커멓게 변했고 둘째 날은 반죽이 질어서 납작하게 주저앉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서울에서처럼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위를 보며 아첨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오븐 앞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빵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언덕 위 교회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석양에 비친 십자가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교회로 걸어 올라갔죠. 예배당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강대상 위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황폐한 공간이 제게 묘한 안정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저는 그날부터 가끔 교회에 올라가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지만 먼지를 털고 의자를 정리하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죠.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버려진 것들끼리의 동질감이랄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빵집에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교회 청소하는 걸 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분들 눈엔 기대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추억이고 위로였다는 걸요. 빵집을 연지 2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르신 5분이 빵집에 오셨죠. 평소처럼 커피와 빵을 사러 오신 줄 알았는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서로 눈치를 보시더니 제일 연세가 많으신 박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은주야, 우리가 부탁이 있어서 왔다. 저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돌아봤죠. 할머니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말이다. 내가 청소하는 거 봤어. 고맙더라.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 할아버지가 덧붙이셨죠. 10년 전에 목사님 떠나고 나서 줄곧 문이 닫혔거든. 처음엔 다른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교회도 차로 1시간은 가야 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엄두도 못 내지. 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애들 다 키웠어.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치르고. 평생을 함께한 곳인데 문이 닫히니까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저는 어르신들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죠.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야, 주일에만이라도 문 열어줄 수 없겠니? 목사님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교회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 엄마 손에 이끌려 몇 번 간 게 전부였죠. 할머니, 저는 믿음이 없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못 불러요. 그런데 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 그냥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문만 열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르신들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문 열어드릴게요. 그 말에 어르신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최 할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저는 교회에 올라가 다시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했죠. 낡은 찬송 가책도 먼지를 털어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십자가도 바로 세웠어요. 청소를 마치고 예배당 한가운데 서서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낡고 초라했지만 내일이면 이곳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생각에 묘한 설렘이 일었죠. 제가 왜 설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찬송가를 검색했어요. 어르신들이 부르실 만한 옛날 찬송가들을 찾아 들어봤죠. 멜로디는 단순했지만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란 찬송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교회에 갔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죠.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겨웠습니다. 9시가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셨더군요. 박 할머니는 성경책까지 들고 오셨습니다. 낡아서 테이프로 여기저기 붙인 성경책이었죠.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기분이 좋네. 정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예배당을 둘러보셨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요. 첫 예배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9시 반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죠.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박 할머니가 나서셨어요. 그냥 찬송부터 부르자. 구장할까? 찬송 가책을 펼쳤는데 음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정 할아버지는 너무 높게 부르시고 최 할머니는 박자를 놓치셨죠. 저는 가사도 몰라서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부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하게. 찬송이 끝나자 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마을 청년 민수가 손을 들었어요. 25살 도시에서 대학 졸업하고 농사 짓겠다고 내려온 청년이었죠. 제가 어젯밤에 유튜브에서 설교 하나 들었는데요. 그거 정리해 왔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다들 반가워하셨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모든 걸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민수의 설명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중간중간 자기 생각도 덧붙였죠. 저도 서울에서 취업 실패하고 내려왔을 때 부끄러웠는데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 말에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죠.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연락을 끊은 지 3년째라고 하셨거든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다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목사님은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순간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최 할머니였어요. 작년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들었죠. 옆에 있던 정 할아버지가 최 할머니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함께 있잖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어설픈 예배에 틀린 찬송에 유튜브에서 베껴온 설교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일까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각자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죠.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소박한 기도, 자녀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외로움을 달래달라는 기도. 저 차례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전부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서울에서 모든 걸 잃고 내려왔을 때는 세상 끝에 온 것 같았는데 이 작은 예배당에서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다들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저는 빵집에서 가져온 빵을 나눠드렸어요. 은주가 만든 빵이 제일 맛있어. 박 할머니가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직도 레시피대로 잘 안 되는데 어르신들은 늘 맛있다고 해주셨죠. 그날 오후 혼자 예배당에 남아 의자를 정리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설프고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에 잎이 하나둘 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내가 버린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은 아직 이 자리를 버리지 않으셨는지도 모른다고. 그 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죠. 민수는 매주 유튜브에서 설교를 찾아왔고 저는 피아노 앱으로 찬송가 반주를 연습했습니다. 비록 손가락이 꼬여서 엉뚱한 음을 누르기 일쑤였지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아이들도 몇 명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학교는 없었지만 어르신들이 사탕을 주시니까 좋아했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채우니 죽어있던 공간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모든 게 힘들어졌습니다. 빵집은 적자가 계속됐고 예배당 지붕은 비가 올 때마다 샜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민수가 도시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결국 농사가 적성에 안 맞았다며 서울의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죠. 그 다음 주엔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정 할아버지도 허리가 아파서 못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일요일엔 저 포함해서 3명만 모였습니다. 박 할머니, 최 할머니, 그리고 저. 텅 빈 예배당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히터도 고장나서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은주야, 고생이 많구나. 박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손도 차가웠어요. 그날 밤 빵집 장부를 정리하다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도 적자였죠.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안 와서 교회에 올라갔어요.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무 소용없는 짓 아닌가? 차라리 다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은주야, 잘 지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한테는 빵집 잘 된다고 거짓말했었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실패하는 것 같아. 엄마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죠. 은주야, 실패해도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예배당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울에서 쫓겨날 때도 이렇게 울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빵을 굽다가 실수로 손을 대었습니다. 물집이 생겼죠. 연고를 바르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 작은 상처 하나가 그동안 쌓인 모든 걸 터뜨린 것 같았습니다. 그 주 일요일 예배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누가 올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의외로 5명이 왔습니다. 박 할머니, 최 할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 타지에서 이사 온 가족이라고 했죠. 여기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예배 드린다고요? 젊은 아내가 수줍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비록 보잘것없지만 함께 예배 드려요. 그날 예배는 이상하게 은혜로웠습니다. 새로 온 가족의 아이가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음은 하나도 안 맞았지만 너무 예뻤어요. 젊은 남편은 기도 시간에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예배 후에 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운 부부는 도시 생활에 지쳐서 시골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죠. 여기 교회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작지만 따뜻해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누군가에겐 필요한 곳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그 주에 전기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교회 전기세까지 제가 내고 있었거든요. 빵집 매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금요일 밤 빵집 문을 닫고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2달도 못 버틸 것 같았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설레었을 텐데 그날은 그저 춥게만 느껴졌습니다. 교회 지붕이 또 셀 텐데 수리할 돈도 없고. 그때 문이 열리며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은주야, 아직 안 갔구나. 이거 먹어. 할머니는 따뜻한 군고구마를 건네주셨습니다. 힘들지? 다 알아. 근데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저는 군고구마를 받아들고 또 울었습니다. 이 작은 위로가 왜 이렇게 큰지,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 일요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에 교회 문을 열고 의자를 정리하고 낡은 찬송 가책을 제자리에 놓았죠. 날씨가 추워서 숨이 하얗게 나왔지만 히터는 여전히 고장난 채였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 최 할머니, 그리고 지난주에 온 젊은 가족. 모두 8명 정도 모였죠. 그런데 9시 10분쯤 예배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나눠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박상무였어요. 제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사람. 옆엔 아내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딸이 서 있었죠. 박상무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내가 무언가 물었지만 박상무는 대답하지 못했죠. 제 손에 들린 찬송 가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모두가 돌아봤어요. 저는 떨어진 책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박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상무 가족은 어색하게 뒤쪽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는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왜 하필 여기에? 왜 하필 지금? 이 작은 시골 마을까지 와서 왜 또 내 앞에 나타난 거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는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시골까지 내려왔는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괴롭히는 건지.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젊은 남편이 준비해 왔다고 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 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상무를 쳐다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아내와 딸은 진지하게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외쳤죠.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여기가 제 유일한 피난처인데 왜 하필 여기서 또 만나야 합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 인사를 나눴어요. 박상무 가족도 일어났죠.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대리. 아니, 은주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회의실에서 제 기획안을 찢어버리던 모습, 무능하다고 소리치던 목소리,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욕하던 그 차가운 눈빛. 여기에 살고 있었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돌아서서 예배당 문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볼에 닿아 녹았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모르겠더군요. 빵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왜 상처받은 사람이 또 상처받아야 하나요?
도망쳐온 곳에서조차 과거가 쫓아오다니.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박상무가 나타났죠. 또다시 저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니 새벽 3시였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창밖에 교회가 보였습니다. 눈에 덮인 십자가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늘 설교 말씀이 떠올랐죠. 용서하지 아니하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용서하라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 사람이 제게 한 일을 하나님은 아시나요? 월요일 아침 빵집 문을 열었는데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은주야, 어제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나가버려서 걱정했어. 저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다 아시는 눈빛이었죠. 그 사람, 너 아는 사람이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 보네. 근데 은주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단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을 통해서요? 차라리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수요일 저녁 빵을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박상무였어요. 혼자 왔더군요. 들어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은주 씨, 잠깐만 들어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제발 1분만. 그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돌아봤죠. 뭔데요? 박상무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한 일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박상무의 사과를 듣고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어 올랐죠.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과요? 지금 와서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알아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뭐요? 이제 와서 양심이 찔려서요?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회개라도 하려고요? 제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죠. 박상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어요. 저도 다 잃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동정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그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서요. 저도 같은 이유로 여기 왔으니까요. 그는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일요일마다 오겠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이 교회가 필요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아팠지만 마음의 고통보다는 나았죠. 그날 밤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교회로 올라갔어요. 텅 빈 예배당에 앉아 소리쳤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 사람이 제게 한 짓을 아시잖아요. 제 기획안을 훔쳐서 자기 것처럼 발표했어요. 저를 무능력자로 몰아서 해고당하게 했고요. 제 자존심을 다 짓밟았다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서 숨쉬기도 힘들었죠.
용서하라고요? 어떻게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상처받은 인간일 뿐이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때 제단 위에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람에 펄럭이는 페이지를 잡았는데 마태복음이었죠.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목요일 빵을 굽다가 실수로 반죽을 다 태웠습니다. 집중이 안 됐어요. 박상무 생각만 하면 손이 떨렸거든요. 금요일 오후 박 할머니가 빵집에 오셨어요. 은주야, 주일날 올 거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박상무를 또 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으니까요. 할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그 사람 때문이구나. 은주야, 도망치면 더 힘들어져. 맞서야 해. 어떡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과거가 다 떠올라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와야지. 하나님 앞에선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그 사람도 너도 나도. 토요일 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일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박상무를 다시 마주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초췌해진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더 지친 것 같기도 했어요. 하나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도망치지도 않을게요. 일단 가볼게요. 그것밖에는 약속 못 하겠어요. 일요일 아침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예상대로 박상무 가족이 와 있었어요. 이번엔 앞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박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의 아내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찬송을 불렀습니다. 딸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설교 시간에 최 할머니가 간증을 하셨어요. 작년에 남편을 보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날 혼자 두고 가게 하셨냐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깨달았죠.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있구나. 할머니가 우시자 여러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놀랍게도 박상무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 조용히 기도했죠.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기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박상무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자랑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을 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심인 것 같았죠. 그래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배가 끝난 후 저는 빠르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가 따라왔어요. 은주 씨, 잠깐만요. 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가 내민 것은 낡은 노트였어요. 받지 않고 서 있었더니 그가 바닥에 놓고 갔습니다. 한참 후에 집어들었죠. 집에 와서 노트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히 글이 적혀 있었어요. 박상무의 일기였죠. 2024년 3월 15일.
오늘도 김은주 대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기에 더 짓밟았다. 5월 20일. 그녀의 기획안을 훔쳤다. 내 것으로 발표했다. 승진이 간절했다. 아니, 실은 두려웠다. 무능함이 들킬까봐. 8월 3일. 결국 그녀를 내보냈다. 이긴 것 같았지만 공허하다. 악몽을 꾼다. 그녀가 울면서 짐을 싸는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 11월 10일. 회사에서 나도 잘렸다. 비리가 들통났다. 아내가 실망한 눈으로 본다. 딸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냐고 묻는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다. 가족은 처가에 갔다. 나는 괴물이 됐다. 김은주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자격이 있을까?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도 무너졌구나. 그도 고통받고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박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은주야, 교회 지붕이 완전히 무너졌어. 어젯밤 눈무게를 못 이겼나 봐. 교회에 가보니 정말로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배당 안에 눈이 쌓여 있었죠. 의자들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주저앉았어요. 수리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작은 희망마저 무너지는구나.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상무였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쳐다봤죠. 필요 없어요. 은주 씨, 제발. 이것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속죄라고 생각하고. 속죄요? 돈 몇 푼으로 속죄가 되나요? 박상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고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본 적 있어요. 젊었을 때요. 며칠 동안 박상무는 매일 와서 지붕을 고쳤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도 와서 청소를 도왔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상무가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다리를 다쳤죠. 병원에 데려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은주 씨, 사실 저도 이 교회가 필요해요.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기댈 곳이 여기뿐이더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어요.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의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은주 씨, 남편이 많이 괴로워했어요. 당신께 한 일 때문에 매일 밤 울었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다만 남편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아픔을 직시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 주 일요일 임시로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아직 수리 중이었죠. 깁스를 한 박상 묻어왔어요. 예배 중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봤어요. 박상무는 목발을 짚고 앞으로 나왔죠.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 계신 은주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깁스한 다리가 아팠을 텐데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죠.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무릎 꿇은 박상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늘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죠.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용서하라는 목소리와 용서하지 말라는 목소리. 상처받은 과거와 회복을 꿈꾸는 현재가 충돌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박상무님.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원망하고 분노했죠. 박상무의 아내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 품에 파묻혀 있었고요. 서울을 떠날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기 내려와서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끄셨네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마을, 이 사람들. 서울에 있었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돈과 성공만 쫓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겠죠. 박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박상무님, 아직도 상처가 아픕니다. 솔직히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박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에서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떨어지는 느낌이었죠. 일어나세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박상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리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였어요. 도시에서 다시 내려온 민수. 진짜 은혜 받았어요.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그 작은 마을 회관이 따뜻한 눈물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예배가 끝난 후 박상무 가족과 저는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딸이 수줍게 말했어요. 이모, 빵 정말 맛있어요.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이모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박상무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교회 지붕 수리 끝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다면 빵집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케팅은 제가 좀 알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했을 텐데 이상하게 고마웠어요. 네, 도와주세요. 사실 혼자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후로 교회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박상무와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지붕을 고쳤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죠. 도시에서 상처받고 내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20명 정도가 모였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것임을.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함께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교회구나. 박상무는 이제 제 동역자가 됐습니다. 빵집도 그의 도움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떠올리면 아직도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 주일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버려진 교회에서 버려진 제 인생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려진 것들을 다시 세우시더라고요.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치유로 인도하셨어요.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회복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얼굴들이었죠. 우리 교회는 작아요. 목사님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번듯한 예배당도 없죠. 하지만 여기엔 진짜가 있어요. 서로를 위한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박상무가 눈물을 훔쳤어요. 그의 아내가 손을 꼭 잡아주었죠. 누군가는 우리를 실패자들의 모임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도시에서 밀려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맞아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깨진 그릇을 다시 빚으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시죠. 민수가 아멘 하고 외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아멘을 외쳤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갈 수 없던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부흥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 함께 식사를 했어요. 박상무가 준비한 삼겹살을 구웠죠.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지만 거기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해가 지는 시간 교회 마당에 서서 노을을 봤습니다. 박상무가 다가와 옆에 섰죠. 은주 씨 정말 감사해요. 용서해줘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감사해요. 용서하면서 제가 더 자유로워졌거든요. 우리는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교회 십자가를 비추고 있었죠. 기울어졌던 십자가는 이제 똑바로 서 있었어요.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한 은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거창한 사역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죠. 목사님이 오신 첫 주일 3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비좁을 정도였죠. 목사님은 짧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치유하는 곳이죠. 이 교회는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빵을 구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빵집은 마을 사랑방이 됐어요.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고민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죠. 박상무는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우리 빵을 도시에 소개하고 있어요. 용서의 빵집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내가 이 마을에 온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너로 인해 죽었던 교회가 살아났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교회가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살린 거고요.
1년 전 모든 걸 잃고 내려왔을 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려진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됐고 상처받은 마음에서 용서가 피어났죠. 지금도 가끔 과거가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아픔도 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도 교회 종소리가 울립니다. 낡은 종이지만 맑은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깨지고 무너진 마.